오늘은 제사장의 축복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참고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또 특별한 명령을 하셨는데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복 그러면 성경에서 그 횟수가 472회나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거의 전체 성경 장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 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도 9번이나 복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또 이 새로운 세계를 완성시킬 때까지 계속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주체가 되셔서 사람을 복 주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불순종을 하게 만들으니까 복이 저주로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보면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복이 사라지고 바로 저주가 임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자연세계가 복이었는데 이 자연세계가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냥 저주 덩어리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본래 계획하신 대로 복을 계속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에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지구에 계속 복을 주시려고 해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원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마지막 창세기에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9번이나. 그래서 그 복을 받은 현장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복의 최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현장인데, 어찌된 일인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안 믿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장난이라고요. 뭐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는 믿는다.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사람 죽었으면 그만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있는데 그 무슨 복이에요.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복의 완성이 천국인데, 왜 부활부터 안 믿기 시작하냐고. 정말 잘못됐잖아요.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대로만 따라가야 진정한 복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이렇게 축복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이 이제 구약의
축도라고 그러면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이게 맥이 같은 거라고요. 구약의 축도나 신약의 축도가 맥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게요. 첫째, 22절 23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신 이유를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제사장들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제사장에게만 준 거예요.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대대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문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제사장에게만 그렇게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그 권한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 제사장을 특별하게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도 제사장의 사명이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이 죄를 사하려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제사장에게 축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비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복을 빌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제사장이 빈 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특권이 아니고 중보의 사명이에요. 축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특별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권리나 권한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중보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6절에는 제사장이 축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복을 빌어야 되느냐. 이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복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 뭐냐면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 샤마르라고 그래요. 샤마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보존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사람들을 다시 완성시켜서, 지금은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 주시려고 하냐면 완성시켜서 영원히 보존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구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렇게 보존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뭐 잠깐 위험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완성시켜서 영생토록 보존시키는 것이
하나님 목적,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는 맥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축원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완성이 어디에?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최종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실 때 그 빛이 비칠 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랬잖아요. 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해서 모든 죄값을 짐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주를 풀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저주받은 죄인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이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축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신약의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말씀과 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얼굴을 항상 그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열매를 말해요. 열매. 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평강이에요. 이 샬롬이 최종 열매 우리 마음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샬롬은 이 세상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역할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평강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평화나 화평이나 평강이나 다 똑같은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비밀의 언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열매,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 그렇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의 열매가 그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해 주시면, 여기 교통이라고 신약에서는 말했잖아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령과 우리가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영이 서로 교통한다. 이게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라고. 그럴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의의 열매가 생기고 평강의 열매가 생기고 기쁨의 열매가 생기는데 천국에서는 그게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계속 받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에서 갑자기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그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27절에 제사장의 축복이 성취되는 원리.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었을 뿐이잖아요. 빌기만 하면 뭐해? 빈 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27절에 원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빈대로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축복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친히 주시는, 성취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복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독교계에서 연구해서 바로 신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에게 바로 그 축도권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질서 있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복을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그 언약을 믿고 축복하면 이제 성도들은 그 축복을 받은 그 삶의 복을 누리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은 축복을 해줄 그런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 우리도 다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받은 그 축복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평안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거다. 그 집에 평안이 임하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이 사탄이 사로잡아 가지고 그걸 거절한다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복을 빌면 그 집에서 받아들이면 복이 거기까지 임하는 거예요. 만약 안 받아들이면 내가 빌었던 복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지 맞는 일이지 복 빌어서 나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를 하든 무슨 권면을 하든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축복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하든 목사가 축도를 하든 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든 하나님은 어떻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은 복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에게만 특권 주고 목사에게만 특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는 절차를 통해 주는 질서일 뿐이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기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복의 결정체는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상 써가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다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 길로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은 이 땅에서 그거 못 받게 하려고 계속 거짓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대적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그 죄에서 계속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